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간 생활에서 3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의식주입니다. 이 의식주는 생존과 직결되죠. 옷은 몸을 보호하고 또 음식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은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의식주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불편함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삶이 흔들리죠. 추위에 떨게 되고 배고픔에 잠 못 이루게 되고 쉴 곳 없어 하루 종일 피곤에 지친 고단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의식주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불안한 고용 환경에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 앞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이제 끝인가 보다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의식주가 사라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이죠.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 요시야 왕 이전에 다스리던 므낫세 왕과 암몬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바울을 숭배하며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감사하게도 요시야 왕이 주의하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영적인 부흥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다시금 남유다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모습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을 보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황폐하게 된 절망적이고 참혹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말씀처럼 무화과의 나무에 무화과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과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왜 나무들에게 열매가 하나도 없고 밭에는 곡식이 하나도 없고 가축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땅은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남유다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과수원들의 열매와 밭의 곡식들은 다 빼앗기고 불에 태워지고 외양간의 소와 우리의 양도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처참하고도 비극적인 상황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대표하는 나무인 동시에 가장 흔한 나무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들이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농경 생활과 유목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의 곡식과 소의 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모든 수단이 철저히 파괴된 국가적 재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처참한 비극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가난과 굶주림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던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17절에 나무의 열매와 논밭의 곡식과 양과 소가 없는 이 극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의 감정에만 그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맙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염려와 근심을 뒤엎을 정도로 이 강력한 즐거움과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조금 업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분위기 전환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부죠.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기독교는 한 사람을 추억하는 종교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소망적인 사건 부활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게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처럼 밝게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8절을 다시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말미암아가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즐거움은 무엇 때문에 오는 조건부 기쁨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박국의 기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소유는 변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생각이 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뭇가지와 같았습니다. 말라버린 나뭇가지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가 될 때 이 말라버린 가지에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는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우울하신가요? 염려와 근심이 많으십니까? 더욱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도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는 평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거센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품에 안긴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그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기에 남유다를 돌봐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과 같은 이 동시대의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과 함께 구원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지 7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이죠. 회복이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심판으로 인해 다시금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와 남유다는 다시 재건되었고 황폐해진 땅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을 보니까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 원형으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능력, 힘, 군대, 세력을 말합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이 힘이라는 뜻은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모든 총체적인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박국 선지자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라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들,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참된 해결사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의 상황, 너무나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남유다가 죄를 지어 망하도록 두셨지만 언젠가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은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참으로 어려운 인생,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적들도 많았고요. 특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마다 힘이 되어 주셔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오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큰 동풍을 불어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이 신앙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낳게 하는 것이죠. 현실은 언제나 만만치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면 도움이 올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황폐한 곳에 꽃이 피고 사망에 강이 흐르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게 하는 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은 잠시 나에게 힘이 될 것처럼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힘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힘을 믿고 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박국 3장 19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잘 도망치기 위해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지나 산악이나 험한 지역에서도 빠르고 힘차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슴과 같이 힘차게 뛰어올라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한 자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높은 곳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서는 것으로 묘사되는 자리입니다. 즉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고 높이 날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슴과 발같이 되어 시련과 어려움의 장애물을 뛰어올라 승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황폐해지는 남유다의 그 처참한 상황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즐거움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CCM 무화과 나무잎이 그 찬양의 노래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황폐해진 남유다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역전시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없는 것의 목록을 적으면서 한숨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의 목록들을 하나씩 적어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의 노래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